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되어서 성숙한 신자로 자라기까지 그 단계별로 어떤 신앙의 수준들이 있을 겁니다.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아는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얼마나 준행하며 사는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가, 그런 것들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신자였습니다. 불신자라는 용어가 그렇게 매끄럽게 들리진 않습니다만 이해를 위해서 그렇게 쓰겠습니다. 처음에는 불신자였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초신자로 변하게 됩니다. 어떤 경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알게 되고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성숙한 신자로 자라가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과정에 걸음을 걸었습니다. 불신자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통해서 초신자가 되었습니다. 나이 75세에 초신자가 되었고 100세가 넘어서 그가 성숙한 신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의 성장이 불신자였다가 초신자였다가 성숙한 신자로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 자라감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성장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나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경주를 하는가에 따라서 여전히 초신자로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불신자로 있는가 아니면 성숙한 신자로 자라나는가, 그것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처치와 패러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와 선교단체라고 하는 교회죠. 원래 선교단체는 교회는 아니지만 패러처치, 교회의 옆에 있어서 보조하는 그런 선교단체, 훈련을 시켜주는 단체입니다. 선교단체에 모이는 분들은 성격이 다 비슷한 분들입니다. 기질이나 성격이 아니라 신앙적 어떤 열심에 관한 부분입니다.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고 훈련받고 싶어서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 동안 훈련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훈련을 받기는 참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선교단체와 많이 다릅니다. 교회에는 불신자도 있습니다. 초신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자도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는 보이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시적인 교회. 교회 안에는 불신자도 있고 초신자도 있고 성숙한 신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성숙한 훈련을 받는 공간으로서 교회만큼 좋은 곳이 없습니다. 나와 너무나 다른 사람들, 내 믿음의 색깔과 너무나 다른 사람들, 어떤 분들은 냉철한 걸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뜨거운 걸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울고 싶어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깊숙이 파고드는 주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싶어하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 아직까지 예수를 믿기가 어려운 분들, 아직까지 성경 전체를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운 분들, 그분들과 성경 전체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훈련과 성장을 하기가 너무나 적합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 안에는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불신자인가? 성경을 전체로 다 믿지 못하는 분이 저는 불신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신자라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겨지지 않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출석하지만 믿겨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1장 2절로 넘어갈 수 있는 건데 1장 1절에서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여전히 불신자로 이 땅을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한국에서 기차를 타고 타도시로 옮기는 중에, 보통 이분이 자주 왕래를 하시는데 기차 옆자리에 누군가가 앉지 않기를 바란답니다. 피곤하니까 좀 편안하게 쉬면서 가기를, 앉지 않기를 바라는데 혹시 누군가 앉는다면 불신자가 앉으면 좋겠다. 그러면 전도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이 신자가 앉는 것. 그러니까 신자가 옆에 앉는 게 제일 원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기차를 탔는데 옆에 어떤 아주머니가 앉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전도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아주머니 반갑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예, 저 교회 다닙니다. 새벽 기도까지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저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안 믿습니다. 아니 교회 다니고 새벽 기도 다니시는데 어떻게 예수를 안 믿으세요? 그러니까 사연이 있는 겁니다. 이분이 원래 절에 다니는 불교 신자인데 자기가 다니는 절이 하도 멀어가지고 새벽마다 교회 와서 부처님께 새벽마다 교회 와서 부처님께 기도하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실화인데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 중에 부처님께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정말 실제로 교회 안에는요 불교 신자도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따라 늘 살아가는 신자가 있고 유교 신자도 있습니다. 유교, 동방예의지국 유교를 따라 쭉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자기 철학, 뭐 불교, 도교, 선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다 섞어서 자기 철학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다음 주일엔 제가 한 분 들어올 때마다 혹시 누구에게 기도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시대요. 만약에 우리 중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듭남과 구원의 이런 그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고 아직 믿음이 가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성경의 내용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잘 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몇 마디라도 하나님 내게 좀 믿음 좀 주십시오. 나도 예수 좀 제대로 믿어보고 싶습니다. 나도 성경 좀 제대로 믿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그 음성 왜 못 들으시겠습니까? 오셔서 믿음 주실 겁니다. 그러면 눈이 뜨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 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초신자인 분들도 있습니다. 초신자인 분들도 이제 갓 예수를 믿게 되어서 정말 아직 의심은 가지만 한번 믿어보겠다라고 생각해서 믿음으로 삽니다. 근데 초신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주변 환경을 돌아볼 영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집, 나와 내 가족의 신앙생활에만 몰두하여 살아가는, 뭐 초신자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못합니다만은 초신자들의 생각의 반경은 굉장히 좁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나의 영적인 관심과 생각과 신앙의 그 반경이 아주 이렇게 좁은 반경이라면은 생각하십시오. 나는 초신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뉴질랜드의 영적인 쇄신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모임이 있습니다. 아마 현지인들 같습니다. 이 모임에서 이분들이 매주 혹은 2주에 한 번씩 기도 제목을, 이렇게 뉴질랜드를 위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 기도 제목 중에 지난 주간에 보낸 기도 제목이 어떤 제목이냐면요, 이 뉴질랜드 안에 팽배한 영적 무관심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관심한 모습을 버리고 특별히 우리나라의 영적인 부분에 무관심함으로 일관하는 것에 맞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열정이 다시 그분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도록 하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각자의 삶, 교회, 가정 및 사회에 자리한 무관심과 무심한 모습을 버리도록 하옵소서. 무관심한 마음 뒤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와 같은 커다란 절망의 느낌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채워주소서. 뉴질랜드 안에는 이 무관심의 그런 모습들, 그것 때문에 사회가 세속화로 감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집만 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결국 우리가 초신자인 것을 입증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성숙한 신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과 생각과 시선이 우리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이웃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를 생각할 줄 알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줄 알고 또 참여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자로 가는 또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숙한 신자가 되는데도
여러 가지 우리가 거쳐야 할 과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숙한 신자로 자라가면서 거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이 재정적 궁핍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가서 생활할 때 그들이 이집트를 얼마나 동경했습니까? 거기서는 먹을 것도 많았고 따뜻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 수 있었는데 광야에 나오니 먹을 것마저도 없다. 하루 먹고 나면 땡이다. 하루 먹고 나면 땡이다.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을 먹고 나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이 처하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 풍족한 이집트에서 불러내어 광야 생활을 그야말로 성숙한 신자로 가기 위한 첫 단계로서 그 과정을 거치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신명기 8장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양식이 떡이 아니었구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었구나. 하나님 백성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구나. 조금 배고프고 부족하고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 나를 배부르게 만드는구나. 그거를 경험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재정적 궁핍의 상황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게 되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면서 재정적으로 힘드십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쳇바퀴 돌듯이 그저 먹고 사는 정도밖에 안 되십니까? 재산을 모을 수가 없습니까? 그저 한 달의 삶, 1년의 삶을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상황에 있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한 호수로 이끄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가난을 복이라고 규정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자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눈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 배부름, 육신의 배부름 때문에 쌓아놓은 물질의 그 풍요함 때문에 안전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란 지극히 어렵고 기적이 필요할 정도의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성경이 너희가 가난이 복이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적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참된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긴 그런 재정적 궁핍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배가 고픈데도 여전히 배부르기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와 살아갈 때 유목민이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백성이었죠. 어디 한 군데 편히 쉴 곳이 없었습니다. 나그네 서름이란 노래도 있듯이 정말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반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경험하는 신앙 성장의 과정에 경험하는 과목이 나그네 과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뉴질랜드에 와서 나그네처럼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민 와서 살고 유학 와서 살고 자기 문화가 아닌 타 문화권에서 가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중에 비자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전전긍긍하시고 밤잠 미루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국도 아니고 뉴질랜드 와서 살다 보니까 소수민족이고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리고 소외받는 때로는 차별받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정말 이 이민사회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기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외국인처럼 살았습니다. 정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어디 하나 발을 뻗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치고 옮겨 다니는 그런 민족으로 출발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우리가 머물러야 할 땅은 이 땅이 아니고 최종 목적지는 본향이다. 하늘나라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가야 한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 돌아간 어떤 집사님 한 분 만났더니만은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한국에서 다시 사는데 이건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뉴질랜드 사람도 아니고 정말 이상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를 정도로 정체불명의 한 가정으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감정, 그런 느낌, 이것은 정말 우리가 본향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고 배려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그 기회를 놓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외국 와서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 찾고 하나님 나라를 꼭 소망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끈들을 풀어보십시오.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번 변화되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고가 전환되고 삶의 패턴이 전환되고 내 데일리 라이프의 삶의 스케줄이 좀 변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변화 안 되는 10년, 20년의 신앙생활 과연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의문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 성장에 경험하게 되는 과목이 있는데 이것은 갈등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을 떠나서 홍해를 거쳐서 나왔을 때 원수를 만났죠. 아말렉이라고 하는 원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없고 약할 때 괴롭혔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대대로 저주하셨습니다. 내가 아말렉은 진멸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으니까 완전히 왕을 버려버리잖아요. 너의 시대는 끝이 났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갈등이라고 하는 상황에 봉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와 갈등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사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훈련장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24, 25, 26장을 가면서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그렇게 갈등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만나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거나 미움을 받을 일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누가 그런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그가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를 미워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았는지,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를 미워했던 이런 세상의 유대인들,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세상 세력들도 사탄의 힘에 의해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총독에게 신문을 받으면서 이 베스도라는 총독이 다시 부임해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에게 묻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심판을 받겠느냐?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안 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리 가지 않고 나는 로마로 가겠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항소한다. 가이사에게 가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가이사에게 가려고 했겠습니까? 좀 더 살고 싶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고 싶어서? 아니면 저 멀리 여행이라도 한번 가고 싶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 네가 여기에서 나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의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또 다른 꿈과 소망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반드시 그 고발과 고소라고 하는 갈등의 상황을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는 거기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머물러서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갈등 그 자체에 있지 않고 갈등 넘어 가이사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가이사에게로 가겠습니다. 가이사에게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 당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 정도의 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렇게 시시한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은 그 갈등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은 가이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통독 간증을 쓰신 간증문 중에 이 내용과 관계된 것이 있어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립니다. 1조에서 나누어진 내용입니다. 빌립보 4장 22절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빌립보서를 읽다가 마지막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니. 가이사는 율리우스 이후 초기 로마 황제들의 이름 가운데 들어가는 황제 집안을 뜻하는 말로 알고 있는데 그 집 사람들 중 몇이라니. 한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로마에 가서 가이사의 앞에 서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힘써 추진하신 것이 바로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기독교 핍박의 장본인인 로마 황제의 집안에 떨어뜨리시고 꽃피우시기 위한 계획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황제가 누구인지 순간 궁금해졌습니다. 잠깐의 검색으로도 당시 황제가 그 이름도 유명한 네로라고 알려주네요. 웬만한 사람도 아니고 폭군의 미치광이의 어머니와 형제자매를 살육하고 온갖 향락을 즐기던 황제, 그런 황제의 코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니 이들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곳에서 목숨을 걸고 구원을 쟁취한 신앙의 승부사들이 아닐까요? 지금도 세상 곳곳에선 복음의 핏방울들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붉은 방울 하나하나마다 상상도 못할 복음의 열매들이 잉태되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폭군 네로처럼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거짓을 즐기는 나라는 가문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몇몇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합니다. 참 글을 잘 쓰셔요. 누가 쓰셨어요? 1조 제가 대충 짐작은 갑니다만은 통독 간증을 올리실 때 보면은 비슷한 문장과 패턴을 가진 글이 올라와요. 그럼 이분이 그분이구나. 제가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가끔 이름을 올려주시는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 다 이름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누군지 잘 모르는데 짐작은 갑니다만 제가 마치고 집사님 맞죠? 라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 몇몇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서 우리 집사님이 이런 감동을 받은 겁니다. 바울은 가이사에게로 가야 됐다 이거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를 인내하게 만듭니다. 인내는 우리를 연단시켜줍니다. 더 강인한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연단시켜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이 보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본향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요. 네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네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예레미야가 하나님 이거 힘듭니다. 이 세상에 거짓 그리고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들 너무 많고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호소했을 때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시시하게 살라고 부른 게 아니다. 사람하고 달리게 하라고 부른 거 아니야. 말과 달리게 하라고 부른 거야. 너 평안한 땅에서 지내도록 하려고 한 거 아니야. 요단강의 창이라는 그 물속에서도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단련하기 위해서 부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냥 뭐 먹고 사는 문제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내 환경 개선이 조금 되고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데 그냥 막 축 처져서 낙심되어서 그냥
사탄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냥 막 상처받고 시험 들고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 갈등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는 얼마나 타락하고 세속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불신자들이 있고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잘못된 일을 행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르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가이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이사를 만나기까지는 사도 바울이 수많은 훈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수많은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가이사를 만나면 안 되는 겁니다. 만나면 판판이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연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성장, 성숙한 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이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각자가 만나야 할 가이사가 따로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가이사의 집 안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목숨 걸고 구원을 쟁취해낸 믿음의 성부사들이 그 가이사의 집안에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언젠가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맞짱 뜰 수 없었던 세상의 그 험악한 그런 비진리의 세계 속에 우리가 서서 그것을 가이사로 삼고 복음의 향기와 열매를 나타내었을 때 우리를 만나는 그 가이사의 집안에도 놀라운 구원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것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당하는 현장에만 두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조종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하시고 우리가 만나야 할 더 강한 대상 가이사를 보시고 사탄의 핵심 세력의 그 가장 중앙의 견고한 진을 향하여 우리가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성숙하게 연단되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 모든 신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불신자에서 초신자로 성숙한 신자로 만들어 가시면서 이러저러한 삶의 훈련들을 받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소망이 있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양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며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이곳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소망하며 함께 성장하고 이 땅에 있는 가이사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